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우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의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흑밤의 홍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날이 저물러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려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합격함 거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우전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올라가 여기에 지금 내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진노한 물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무한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려도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해달라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 깨끗하게 치유받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도의 거룩함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 갈급하며 저희는 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하루 삶을 주님께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랑받는 자녀 우리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빠짐없는 인터넷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게 허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눈 녹듯이 깨끗이 씻어 온전케 되고 치유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족하며 날마다 유혹에 빠져 하나님 범죄하고 또 부끄러움으로 허물 많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성령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 미참한 발걸음을 주께서 재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정과 형편으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사랑하는 백성들도 그 현장에서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인쳐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오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십시다. 이거 배터리가 금방 다 되네요. 배터리 바꿔주세요. 무솔람 배터리 바꿔요. 자, 무음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배터리가 다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정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하나님 성
생각해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고집이 아집이 우리의 죄악된 모든 성품이 부서지고 깨끗이 씻겨진 마음과 상태로 8월 첫째 주 오전 대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머리 숙여 기도드림으로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온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궁혈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의의 흰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힘입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를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과 상처가 영광처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그간 봐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맺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8월 거룩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단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만져주사 속히 치유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위 속에서 지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사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져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소원이 있습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을 주신 편에서 아름다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띠나무가 법궤가 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똑바로 보고 싶고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처럼 쏟아 놓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찬송을 저 깊은 내 마음 속에서부터 끌어내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벌에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꺼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비록 시띠나무처럼 가시나무처럼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지만 똑바로 보고 똑바로 걷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동문 27편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 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우리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이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으려 인생을 구하여 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 애쓰고 또 애씁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보셔서 하나님 그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새기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이끌어 주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포되는 삶을 내 삶으로 영위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향기가 내 삶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 가리셔서 오직 예수의 향기 가득한 삶,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이 가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유함과 겸손함이 넘치는 삶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얼마나 삭막한지, 얼마나 야속한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 온갖 환난과 풍파가 있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고개만 들면 원망할 일들이 천지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열과 자비를 바라옵기는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생의 약속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어 지금의 작은 고난과 시련과 혼란과 모든 겁박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삶의 시련과 환난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끝내고 이 교회 문을 열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되 말씀의 검을 들고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가지고 고난아 시련아 환난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인생아 내가 너를 정복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물맷돌 들고 나가는 다윗처럼 고백하며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는 용사가 되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의 군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을 주께 온전히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표로 삼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드림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예물이 오니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져 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는 11주로 이번 달에 주신 것에 첫 열매를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악한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며 환난이나 근심이나 걱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가감되어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역사가 가정에서 생업에서 일터에서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 예물을 통하여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작정하오니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우리의 순종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사는 이 감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평강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여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육체 위의 건강을 주옵소서. 모든 신경성,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셔서 건강하게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남종과 여종이 있나이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시련 중에도 이겨내게 하시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을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증거받은 것 같이 생활에서도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후영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그 구역이, 지경이 더 넓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께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우리의 온 정신과 심경이 집중되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됨을 이 주간에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시딘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오랜만에 한번 축복하는 인사를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생업이 기름지기를 축복합니다. 호렙산에 모세가 올라갔더니요 40일간 있었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써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들고 이렇게 양팔로 들었겠죠. 아니면 이렇게 메고 무거우니까 메고 왔는지 어쨌는지 가지고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꽹가를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뭐 널띠를 구판을 다 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화가 잔뜩 나서 그 돌판을 집어던졌어요. 돌이니까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박살이 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는 금송아지를 하는 거 보니까 최소한 적어도 내 몸뚱아리 좀 이조 체구는 될 테고 최소한 그래도 몇백만이 볼 수 있는 거라면 저 법주사에 세우는 그 32m짜리 부처처럼 아마 그 정도 크기는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인데 그걸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흘러보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돌판을 없어졌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쩌지요? 했더니 너 다시 그 돌판 2개 만들어 갖고 와. 그럼 내가 거기다가 그 말을 그 글을 써주겠다. 십계명을 써주겠다 하면서 주님이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라. 궤를 만들어라 하시기로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먼저 시딘나무. 왜 시딘나무로 했느냐면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다른 나무는 많이 못 봤어요. 오아시스를 딱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많은 나무 종류들이 있고 그래서 이 나무 저 나무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유대 광야를 지나갈 때 버스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사방이 산 하나 없이 그냥 운동장처럼 팽팽하고 나무만 바위만 불끈불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면서 여매가 가까워지면 이제 큰 언덕들이 나타납니다. 그 운동장처럼 뭐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게 뭐 팽팽한 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없는데 군데 가다 보면 막 이만한 나무 하나씩 생뚱맞게 서 있어요. 새파란 나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가이드가 말합니다. 선교사님인데 저 나무가 뭔 나무인지 아세요? 시딘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차 세우자 했어요. 차 세워서 그 나무를 구경하러 갔어요. 가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볼 때는 뭐와 비슷하냐면 즉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까시 나무고 아카시아 나무는 따로 있대요. 아까시 나무하고 비슷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저거랑 비슷해. 잎이 그래요. 근데 가시가 조금 더 길어요. 이 정도 되는 가시가 쭉쭉쭉쭉 박혔는데 오죽 쉴 데가 없으면은 엘리야는 도망가다가 시딤나무 아래서 쉰 적도 있죠. 거기 쉴 만한 데 아니에요. 몸을 잘못 움직이면
가시가 쿡쿡 찌르니까 그 가시나무. 그런데 이 가시나무라도 이 우리나라 악가시나무처럼 기둥 하나로 쭉 올라오면 이거 가치가 좀 있잖아요. 뭐 만들어도 되고 그죠? 가구로도 쓰고 송판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 나무는 밑에서부터 잔가지가 쭉 올라와요. 제가 그런 나무를 우리나라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따가 나가서 보세요. 교회 앞에 전봇대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해당화 나무를 하나 갖다 심어놨어요. 근데 이게 나무로 크면 얼마나 좋을까? 이만한 번거지처럼 이만한 수풀처럼 이러고 온 가지만 나왔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그거 나무로 목재로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잘라버리기도 힘들고 그 전봇대에 붙어 있어서 이거 괜히 갖다 심었다. 꽃도 잘 안 펴요. 빨간 꽃이 잠깐 겨울에 피다 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나무가 시띠나무, 가시나무예요. 근데 그나마 광야에 있으면서 뭔 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있습니까? 에셀나무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오아시스 있는 데만 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광야를 떠도는 중에 가장 빨리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건 그나마 군데군데 사막 그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시띠나무 이거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 나무 찾아서 그래도 굵은 거 찾아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쌀이나무, 쌀입이 만드는 나무 굵어봐요. 여러분 굵은 거 보셨어요? 아마 제가 가장 쌀이나무 굵은 거 요만한 거 본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크면 막 이렇게 굵겠죠. 그죠? 근데 다 잘라서 쌀입이 만드느라고 옛날에 클 시간 여절이 없어서 대부분 이래요. 근데 제 고향에 각연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앞에 기둥이 이만한 게 있어요. 그 전나무로 뭐로 만들었는가를 그 주지 스님이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가면 자랑사나마 한 얘기가 야 이놈들아 니네 쌀이나무 이렇게 굵은 거 봤어? 이거 쌀이나무 기둥이야. 그러길래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마 광야에서 그래도 그나마 굵은 것들을 그렇게 구해다가 송판을 깎아서 만드니 얼마나 볼품이 없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상자를 궤를 만드는데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고 그 시띠나무 조각목이라고도 해요. 왜 조각목이라고 하느냐면 검다라는 뜻의 조 그리고 뿌리라는 뜻의 각 나무라는 뜻의 목 그래서 조각목이 이렇게 조각하기 쉬운 조각목이 아니라 검다는 뜻의 조 그리고 우리 뿔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잖아요. 사슴뿔처럼 그래서 뿔 각자를 쓴 거예요. 뿔같이 삐쭉삐쭉하다는 뜻이에요. 가시가 그런 건지. 그리고 나무다. 그러니까 얼마나 쓸모없는 나무, 가치 없는 나무를 표현할 때 썼겠어요. 그거로다가 송판을 만들었으니 온갖 불편할까. 얼마나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금을 입혔어요. 금을 입혀서 상자를 만들고 그거를 이 10계명의 법 그리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게 되니까 이게 그냥 상자라고 부르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법궤라고 불렀어요. 법궤. 그러니까 이제 품위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다가 아무리 조각목이지만 아무리 시띠나무 가시나무지만 금을 입혀서 만들었으니까 보기가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렇게 만든 궤를 만들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10계명 돌판 2개를 갖다가 그 안에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넣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를 먹었다는 걸 후손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니까 그거 넣고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 모양의 둘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천사가 그걸 이렇게 감싸고 양쪽에서 있는 모습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은좌라고 그래. 시은좌. 그래서 거기에 위에 있고 이거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이걸 옮길 때 손으로 만지면 돼요? 마차에 쓰려면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한 고리를 4개를 양편에 만들고 이 조각목 똑같은 이 시띠나무를 길게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꿰어서 이쪽에서 1명 저쪽에서 1명 총 4명이 메고 이동할 때는 어깨에 반드시 메고 이동하게 된 법궤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띠나무지만
가시나무지만 볼품 없지만 가치 없지만 그래도 법궤가 되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딱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볼품 없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자녀 되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녀 되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시띠나무의 특성을 보면 예수의 공로와 의를 입고 살아가는, 즉 금으로 둘러싸서 둘둘둘 말아놓은 거예요. 속이 안 보여. 시띠나무가 검고 시커멓고 못생긴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공로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의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건너가는 거죠. 유월절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나면 죽음의 천사가 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보지 않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 흰 세마포를 입은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시커먼 조각목이 있는지 또 땔감이 있는지 그거 보지 않으시고 그냥 금으로 둘둘 둘러싸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둘러싸인 거룩한 성도만 보인다는 거죠. 이게 시띠나무가 성도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닮아 있고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시띠나무 안에 담긴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띠나무는, 이 가시나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굳이 따지자면 화목, 땔감으로 쓰는 것도,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소죽 쓸 때 이 아카시아 나무가 그나마 빨리빨리 자라고 금방 자라요. 그걸 많이 해와요. 그러면 뭔 가죽을 가지고 왔느냐면 소가죽으로 만든 장갑이 있어요. 그게 뭔 장갑인가 했더니 용접할 때 쓰는 장갑이더만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가죽으로 만든 장갑이 있는데 그거는 손가락을 어릴 때 그거 껴보면 잘 굽어지지 않을 정도로 두꺼워요. 소가죽이니까 그거는 아무리 막 아카시아 나무를 만져도 손이 찔리질 않아. 그래서 그거로 다 이렇게 아궁이에 막 집어넣으면서 소죽을 끓이던 생각이 납니다. 시띠나무는 이것처럼 땔감으로도 쓰기가 참 깝깝한 겁니다. 아무 쓸다리가 없는 거예요. 뭐 그늘로 쓸 수가 있나, 정자나무로 쓸 수 있나,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띠나무가 예수님을 첫 번째 예표해요. 이걸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데,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데도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뒷배가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연한 순이 자라는 것이, 아니 손으로 이렇게 좀 막아주시면 어때? 아니 비닐하우스를 씌워주고 좀 곱게 화분처럼 꽃처럼 길러주시면 어때? 주님이 마리아의 배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때부터 고난이었어요. 연한 순처럼 방어 능력도 없고 피할 길도 없고 아주 연약했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뒷배가 되어주지 않으셨으니 얼마나 그 세월이 묻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도망가야 됐죠. 2살, 3살 아이로, 남자아이는 싹 죽여라. 헤롯 왕이 그러면 도망다니기 시작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살면서, 목수로 살면서 그 삶이 얼마나 험악했는지요.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가뭄에 지면은 흙이 팍팍하게 굳어요. 그 딱딱한 흙을 가뭄에 뿌리가 뚫고 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삭막하고 야속한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의 삶이 뭐 영화같이 드라마처럼 드라마틱하고 멋있고, 뭐 예수님이 등장하고 뭐 하면 배경음악이 쫙 깔리고 기가 막히게 멋있고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처럼 배고프고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그 신분이 드러날까 봐
쥐죽음 듯이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얼마나 힘겹게 이리 꼬불고 저리 꼬불고 살았는지 고운 모양이 외모에서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었대요. 풍채도 없다. 예수님은 키만 뻘쭉하게 크고 광대뼈가 툭 나오고 여기가 쑥 들어가고 눈은 퀭하니 들어가고 빼짝 마르셨대요. 그런데 보고 누가 야 호감 가는 인물이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흠모할 거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가이사도 빌라도 총독도 가이사에게 보고서를 쓸 때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작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 예수님은 이렇게 뽕나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무화과 나무지 이렇게 기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눈에서는 빛이 나는 것 같고 눈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광채가 있는 것 같았는데 사람이 바짝 마르고 이런 그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게 없다. 시띠나무가 그래요. 여러분 나무가 된다 하면 무슨 나무 되고 싶어요? 성경에는 비유로 나무를 사람을 비유로 나무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사기 9장인가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포도나무가 있다. 에셀나무가 있다. 무화과 나무가 있다. 감람나무가 있다. 가시나무가 있다. 어느 나무 되고 싶어요? 최소한 포도나무는 아니더라도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셨을 때 가시나무처럼 많은 사람, 누가 봐도 아이고 저건 뭐 저 사람은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게 이렇게 오셨어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게 세상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니까 말은 참 그렇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것 같은데 내 정치적인 이념에 명분을 쌓는 데는 전혀 도움될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정치적인 생명에 오히려 위협이 되겠거든. 그래서 막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이치, 세상적인 가치를 볼 때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영생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아니래요.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당장 저금통에 돈을 내가 우리 집에 뭐 재물을 뭐 소 하나라도 소 한 마리라도 생기고 토끼 한 마리라도 생기고 논밭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걸 원하는데 권력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뭐를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게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띠나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어요. 그 버린 주님을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삼으셨다. 이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또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가 바로 교회의 머리다. 머릿돌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분이나 대의나 그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 사업에 플러스가 되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겐 그 건축자들에겐 그 영업자들에게는 도저히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버린 거죠. 버린 거예요. 마치 건축자들이 조경석 중에 보면 이건 여기다 꽂아도 쓸데가 없고 저기 갖다가 꽂아도 쓸데가 없어서 조경석을 포크레인으로 쿡쿡 박다 보면 빼놓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빼놔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이거 쓸데가 없어, 어울리는 데가 없어, 갖다 맞추려고 해도 잘못 찍어낸 벽돌이라 맞지를 않아, 버려. 그래서 버린 거예요. 내 경제적인 내 정치적인 위상에 도움이 안 돼, 버려. 다 버린 거예요. 내 사업에 내 도움이 안 돼, 정치적인 위력에 도움이 안 돼, 내 명예 권세였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그 권세가 도움이 안 돼, 빼버려.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짓는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갖다가
그걸 마지막 건축물 앞에 머릿돌을 세우신 거예요. 그 머릿돌에 뭐가 써 있어요? 머릿돌이 궁금하시면 여기 후영교회 갔더니 다리에 머릿돌이 있더라고요. 후영대교. 언제 만들었고 언제 완공했고 뭐 누가 했다. 이게 거기 써 있어요.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 앞에 다리에 교각이 어마어마한 교각들이 엄청나게 서 있고 상판이 엄청나게 깔려 있어도 그 상판과 교각은 그 다리가 뭔지 말해주지 않아요. 몰라. 그걸 알려면 머릿돌을 찾아가 봐서 이 다리가 도대체 무슨 다리야? 아, 후영대교구나. 아, 언제 만들었구나. 그거 보고 아는 게 나머지는 다 거기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터요 반석이고 머릿돌이십니다. 후영교회가 어디 속한 거야? 아, 예수님을 보고 아, 천국에 속했구나. 영생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구나. 예수님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후영교회도 머릿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할 뿐만 아니라 전혀 안 되는 거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이건 도저히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으로 세운 것처럼 시띠나무는 또 성도를 상징해요. 상징. 예표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다 시띠나무처럼 얼마나 내가 가시가 많은지.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나 때문에 생책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 나한테 찔린 사람이 너무 많아. 나는 뻔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그러는데 사람들이 나를 얘기할 때는 너 고집세. 너는 못됐어. 너 성격이 꼬부라졌잖아. 너의 인품은, 너의 성질머리는 가시나무야.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아?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알아? 나보고 시띠나무래요. 가시래요. 나는 배운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돈도 있는 것 같고 제대로 인격도 갖춘 것 같고 다 갖춘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뗄감도 안 되는, 사실 알고 보면 조각목같이 시커멓고 건축 자재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전의 성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귀한 찬양으로 고백한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과 부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신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어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뭘 두 손 들고 주님 우러러 못자국을 만지우니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이여 이 마음에 충만함을 주소서. 예, 맞습니다. 목재로 보면 치면 우리는 땔감도 안 됩니다. 건축자들을 치자면 건축자들이 버린 어울리지 못할 만큼 각이 지고 뿔이 나고 상처가 날 수 있는 가시가 달린 그런 버린 돌입니다. 다 쓸모없고 다 버린 죄인, 아니 사망에 처한 심판과 저주에 빠진, 다 포기한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시띠나무 같은 그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불러서 금을 쌓이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금처럼 우리를 쌓이펴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띠나무, 가시나무가 성물이 되고 법궤가 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의의 세마포 흰 예복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띠나무가 시띠나무지만 법궤가 됐다. 죄인이지만 사망에 처한 심판받을 썩어 문드러질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됐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확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띠나무가 정말 가치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삭막한 광야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못 살아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듬성듬성 이렇게 막 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 경외감이 들어요. 그 뿌리를 20-30m 내려서 지하수까지 내리기 때문에 살아남는데요. 그 뙤약볕에서도. 여러분,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생명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 안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 안에 그 뿌리를 내려라, 박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정말 막막한, 삭막한 세상 아닙니까? 온갖 시련, 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세월이 더하는 만큼 정말 험악한 세상, 눈물지겨운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나고 장마가 지나가면 가뭄이 옵니다. 제가 저 앞에 깻모를 심었는데 장마가 지니까 물에 켜서 죽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제 또 말라서 죽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거기에 심겨진 깻모 하나하나가 저는 우리 성도들하고
자꾸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우리 그 성도님은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우리 성도님은 저것 때문에 말라가는데, 갈증을 느끼는데,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파하는데, 눈물을 흘리는데, 고난당하는데, 저 깻모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그 삭막한 막막한 광야 저 밭에서도 살아남기를, 이 세상 이 험악한 한많은 세상에서 살아남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저는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방에서 다 죽어나 자빠지고 다 낙심하고 다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다 돌아서고 다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생명의 생수십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아야 하나님의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입니다. 거기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 보고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깊어지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몸부림쳐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박아버려야 저 깊이 은혜의 지하수 생명수까지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가 있어요. 우리가 상징처럼 걸어놓은 이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 대신 다 죽으셨어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오죽하면 죽기 전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주님도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리셨을까? 여러분과 저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버리신 거예요. 출애굽기 37장 15절 또 조각목 아시죠? 시커멓고 뿔처럼 잔가지가 쭉 올라오는 나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 그나마 그 조각목으로 상멜체, 이렇게 아까 말한 긴 멜체 있죠? 그거를 만들어서 금으로 쌓았다. 여러분과 저는 사실 이력서를 내놓자 보면 다 더럽고 추하고 부끄럽고 죄악되고 뭐 내놓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모습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당신이 양을 잡을 때 가죽옷이 나오잖아요. 그 가죽옷, 예수님이 죽을 때 흰옷이 나왔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혔는지 아세요? 그 양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보호, 막 가죽옷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죽옷은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 흰 예복이에요. 그거 입혀서 백보자 심판 후에 우리를 올려보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보지 않고 이 흰 세마포 예복을 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을 입힌 시띠나무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은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의 세마포, 흰 예복, 가죽옷이라고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후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시띠나무처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을 때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스스로 율법을 다 이루어 나가기 위해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영생과 부활의 복음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 구원과 영생의 복음, 교회의 성전에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시띠나무가 상징하는 것처럼 법궤가 된 것처럼 죄인이 거룩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생의 생수이신 예수님에게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또 내려서 예배하고 성령의 은혜로 살고 예수 이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를 힘입어서 영생 구원의 언약 안에서 사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보시면서 한번 기도하셔도, 눈 뜨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종이 울릴 때까지 우리 조근조근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공로를 힘입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법궤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내 속에 담고 있는 법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 씨띤 나무지만 법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품었습니다. 우리도 씨띠나무처럼 가시나무가 되어 하나님 인격적으로도, 하나님 또 성품적으로도 하나님의 무엇 하나 하나님 아버지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정말 우리는 씨띠나무 같아서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둘둘둘 감싸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흰예복을 입히셔서 내 죄악된 것을 깨끗이 보혈로 도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공로를 힘입어 거룩하게 하시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예수님의 향기가 더욱더욱 짙어지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비록 더러운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성물로 기물로 쓰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수영장을 하는 것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편찮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중심의 법궤처럼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끄시며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후영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은총을 더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 핸드폰을 들고 무음을 해제하십시다. 해제하시고요.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고 주님 이번 주간도 우리를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옵소서. 아멘.